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피곤한 시간이지만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슬픈 이야기다 하면 어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또 있는 아픔이겠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의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못지않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입다가 당한 슬픔은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는 말처럼, 사실 믿음의 사람인 입다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똑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한 큰 슬픔이었지요. 따라서 이 입다가 당한 이 슬픔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입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따가 오늘 본문에 자신이 나가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입다가 왜 갑자기 이러한 서원을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암몬 자손이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을 그저 그냥 내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입다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다 보니까 입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게 전쟁이 되겠나? 이러다가 괜히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입다의 마음을 아시고 29절에 보면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입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요, 여전히 진정이 안 되고 두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나와 그를 반기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입다의 딸이죠.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소고치고 나와서 그를 반기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소고치며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남자들을 맞이할 때 소고들고 춤추고 맞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를 보더라도 애국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어는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소고들고 춤을 추기 시작하자 여인들이 따라서 춤을 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남자들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어떠한 그런 남자들을 환영해주는 어떤 이런 경축해주는 모습이 바로 여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겠어요? 여자들, 뭐 아내가 될지 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들이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어떤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입다의 비극을 보면서 더욱 이 입다의 비극을 도드라지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거예요. 물론 자식이 많다고 해서 어떤 그 중에 하나를 잃는다고 어떤 비극이 덜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때요? 그것도 단 하나뿐인 무남 동료의 자식을 잃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또 이 딸이요, 평소에 막 부모의 마음을 엄청 속을 썩입니다. 엄청 괴롭게 해요. 그러면 에이 이참에 뭐 잘됐다 이러진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입다는요 그러지 않아요. 입다의 딸은 너무나도 착하고 부모님에게도 너무나도 잘하는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딸에게 이러해서 내가 이런 소원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자처자정을 하니까 입다의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딸이 다른 순간도 아니고요, 지금 죽음을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서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 중에도요 보면 신학교에 가보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왜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 신학생으로 서원해서 왔어요. 그래갖고 괜히 와가지고 거기서 막 방황하고 막 맨 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서원한 게 아니고 누가 서원을 한 겁니까? 부모님이 서원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이처럼 얼마나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적이고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평소에는 오죽 아버지께 부모님께 잘하는 너무나도 착한 그런 딸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데 있어서 좀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다름이 아니라 내가 처녀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2달의 말미를 주시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내가 처녀로 죽는 죽음을 애곡하겠습니다 하니까 입다가 이것을 허락하고 딸이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입다가 정말 어떤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맞냐? 아니다.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입다가 딸을 성막 봉사자로 드렸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말 드렸다, 아니다, 그냥 성막 봉사자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 해석을 따라서 입다가 그의 딸을 정말 번제로 드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아하스나 므낫세 왕 시대에도 이미 인신제사에 대한 드린 기록이 있고요. 이미 이 사사 시대에도 열왕기 시대에도 있다는 것은 사사 시대에도 충분히 인신제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성막봉사자로 입다가 그렇게 드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떤 딸이 나왔을 때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네가 나를 진짜 괴롭게 한다 이렇게까지 막 굳이 막 온갖 악담을 할 이유도 없고요. 또한 결정적인 이유로는 어떤 그 당시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이 처녀로 바쳐졌다는 것은요,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입다는요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담 동녀의 이렇게 착한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 비극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입다 자신의 본인의 그 불신앙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의 속에 임하시면서 그토록 강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확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지금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입다에게 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원하는 믿음이요, 전쟁을 앞두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전혀 두렵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원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리고 두렵고 다리가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간다, 그 약속으로 나아간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EBS 다큐 프라임에 나오는 한 예전의 실험 가운데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기어다니는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막 불러요. 애기야 일로 와, 애기야. 그럼 애기가 어떻게 해요? 엄마를 향해서 막 걸어가겠죠. 근데 엄마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엄마와 아기 사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골이 있습니다. 깊은 골이 있어요. 이 아기가 보기에도 벌써 여기 떨어지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들 수 있는 그런 골이에요. 그런데 거기 위에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부르는 거예요. 애기야 일로 와, 불어와. 애기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한테 가야 되는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실험 결과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머니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기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요. 이게 띄어지지는 않는데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한 발 한 발 내딛고 부다다닥 가요. 근데 엄마와 유대감이 없는 아기는요, 뒤돌아요. 엄마가 부르는데도 모른 척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것인가? 그거에 따라 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대하는 어떤 태도나 어떤 행동들이 달라질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좌절이 찾아오는 그런 환경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입다가 아무리 불안했더라도 꼭 굳이 인간을 드리겠다고 꼭 했어야 됐을까요? 조금 다른 서원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어떤 이교도처럼 인간을 막 제물로 바치며 와, 네가 진짜 제일 귀중한 것을 바치는구나 하면서 네의 마음이 정말 귀하다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말씀들 가운데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너희는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일이 바로 너희의 자녀를 어떤 불사르고 그들에게 신을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히 여기다라는 게 뭐예요? 메스꺼운 정도로 너무나도 싫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요, 어떤 가증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임을 여수 차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서원할 정도로 이 당시 시대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 얼마나 깊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입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어떤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은 말씀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실제 보면 세상 문화에 더 깊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보여지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는 차가 뭐고, 자기가 사는 집이 뭐고, 자기의 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연봉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관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야 될 텐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이 발휘해서 우리 안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들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이끌어 주인처럼 끌고 나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입다의 세상의 문화에, 어떤 죄악된 세상에 찌들어 있는 더러운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것들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주인 되어서 끌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복하여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 여러분, 과연 이 입다의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서원일까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게 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뭐 내게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입다의 서원 자체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끔찍한 어떤 역겨운 그런 서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 자체가 애시당초 잘못된 서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끔찍히 여기시는 서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뱉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 작정을 해요. 내가 이번 해에는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가 되었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서운한 대로 내가 했다가는 우리 집에 먹을 쌀조차도 없어요. 정말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걸까요? 앞전교회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2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한 대는 교회에 재정으로 구입하고요, 한 대를 한 성도님이 제가 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요, 풀알부 때려주시고 제가 갚겠습니다 한 거예요. 매달 넣겠습니다. 그러고 3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 뒤로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께서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당신이 이렇게 서운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니까 당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 재정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과 여러 성도인들이 찾아가고 재정 담당 집사님들이 찾아가고 빨간 딱지라도 붙여야 됩니까? 여러분, 법대로 한다는 것이 그것을 냉정하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그것이 폭력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대로 그대로 시행했을 때 너무 인간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서원자가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요, 판단하고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영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다시 서원을 해서 지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깨어져 있는 어떠한 신앙인들에게 찾아갔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선으로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옳은 것으로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왜 이런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사사로 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세상 문화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어떤 생각들과 어떤 사상과 어떤 공격들이 넘쳐나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정말 이거는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그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 사단의 공격이 맹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먼저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